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실 때에 한 소경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실로암, 그 찬양의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실로암이 예전에 우리가 한동안 정말 그 세대가 다른데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갑자기 한동안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실로암이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막 이 실로암을 틀어놓고 막 군무라고 그러죠. 막 춤을 추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유행을 타가지고 많은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 돌아다닌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실로암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즐거운 찬양, 기쁜 찬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실로암이라는 것이 왜 기쁜 일이 되었느냐? 바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 바로 이 실로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되므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로암의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로암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떤 박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소경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쁘게 찬양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실로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눈을 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안과 중에 실로암 안과 좀 보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안과를 개원하시는 분들이 실로암 안과로 개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로암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병원을 열 때도 그런 이름을 붙이는가? 우리는 그냥 짐작해서 생각했을 때 실로암 그러면 눈을 뜬 일, 소경이 눈을 뜬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로암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로암은 눈을 뜬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안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보냄 받은 안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로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눈뜬 사건. 그래서 눈을 뜬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에서 눈을 뜨는 사건이긴 하지만 실로암 자체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그것이 실로암으로 불리게 되었을고 우리는 그 실로암을 이렇게 눈을 뜬 사건처럼 또 가장 중요한 어떠한 사건의 지칭처럼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위해 목적으로 그 소경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 가시다가 소경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나가는 길에 그 소경이 구걸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면서 소경을 바라보지만 소경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노숙인들을 보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구걸 행위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도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저 그러한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숙인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있을까? 저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서 이 자리에 있고,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왜 그러한 장애를 가졌는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보는 일이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떠한 장애를 갖거나 어떠한 부족함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제자들 또한 분명히 그 소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을 못 본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을 보았지만 그 소경에게 의미를 두거나 목적을 갖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시다가 소경을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목적이 달라지신 거예요. 목적지가 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혹은 누구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소경을 바라보시는 그 일이 오늘 시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소경이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소경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소경의 목적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지불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를 관심 있게 여기고 그에게 호기심을 갖고 혹은 그에게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소경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손길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이에요. 그저 궁금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노숙인이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 그저 그 사람의 히스토리, 판단을 위해서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도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누군가가 관심을 가졌는데 나에게 관심을 갖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인생이 잘못됐니?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요. 대안도 없고 그저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는데 호기심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소경을 바라보시는 그 관심과 바라봄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람들은 왜 소경에게 그러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경을 그저 소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히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기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어도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나가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소경은 아주 소수의 특별한 질병을 겪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많은 소경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에는 지금처럼 안과가 없었어요. 눈이 한번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고칠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소경과 맹인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국에는 그렇게 안진뱅이로 혹은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초반에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그것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운이 없어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 사람을 그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해버리고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바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소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오늘 그 제자들 또한 이제 예수님의 눈빛을 따라서 소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소경을 바라본 것과는 다른 의도로, 생각으로 그 소경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이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해 오늘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오늘 이 소경인이 맹인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혹은 그 가정에 어떤 저주의 그 흐름이 있어서 전국에는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약점을 갖거나 부족함을 가졌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심판과 저주와 아픔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저 그 사람들은 고칠 수 없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소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거나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마저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이고 그 상황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서 되게 조심하고 정말로 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본문이 여기예요. 뭐냐면 오늘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혹은 왜 그들은 그렇게 태생적으로 약점과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라는 것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오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도록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결핍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혹은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 혹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능력과 권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남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 놓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운명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눈뜨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상황에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당연하게 혹은 누군가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그러한 태생적인 결핍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과 혹은 현실과 조건 속에서 우리도 쉽게 판단해버리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 당연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소경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자선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저 평가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바로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경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실로암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실로암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로암은 흔히 얘기하자면 우물이에요. 우물, 연못이에요. 그런데 이 연못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를 기억하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온샘 윗물에서 그 물줄기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이 연못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때 바로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식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안에 항상 물이 공급되어져서 그 성에서 전쟁을 끝까지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만든 셈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예전부터 예루살렘 안에 매우 중요한 연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식수가 되었고 또한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들이 전쟁을 끝까지 버티고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었던 연못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게 하실 때에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침을 묻혀서 흙을 반죽해서 그의 눈에 바르는 행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로암에 가서 그의 눈을 씻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물의 근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온이라는 셈의 그 어원의 뜻을 보면요, 기온이라는 것은 터져 나오다, 쏟아지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기온이라는 셈은요,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러한 셈의 기온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셈의 기온에서 물을 끌어다가 만들었던 실로암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기온샘과 동일하게 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로암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목마른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에 그 과거의 시대의 식수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보급처가 되는 그 실로암에서 오늘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자리, 그리고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실로암, 물을 공급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목을 치워주었고, 갈급한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던 그 물이 존국에는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는 곳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실로암이 예루살렘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로암은 결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교회에 아무리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교제와 즐거움이 있어도 교회 자체로에겐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오늘 실로암이 실로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던 이유는 실로암의 물이 좋아서 그가 그 물로 눈을 씻었더니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소경을, 문제 있는 소경을, 눈뜰 수 없는 소경을 그 실로암으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른 진흙을 닦으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물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소경을 실로암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눈을 닦으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보냄받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지, 실로암이 그에게 눈 뜨게 해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가장 중요한 곳입니까? 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곳입니까? 왜 교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무엇인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곳에 마르지 않는 아주 생수가 철철 넘쳐흐르는 연못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고 전쟁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소경의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 그 시작은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내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해결의 자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것,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보냄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역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저스 처치는 보냄받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보냄받았다라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능력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2월에 우리 지저스 처치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눈 띄우게 할 수 없어요. 소경은 눈 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한 그는 그 보냄받음을 통해서 그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그 실로암에 이르러 눈을 닦았을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보냄받은 곳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은혜가 결과되어지고 완성되어짐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행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나아만도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게 되었을 때 몸이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상황, 조건은 분명히 우리가 고칠 수 없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그 약속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2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보냄받아지면 그 자리가 놀라운 기적의 자리, 회복의 자리, 역사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경을 만나셨고 그 소경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저처치가 그 2월에 그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빛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빛인 예수님이 그 소경을 만나게 될 때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당장 우리의 문제와 결핍과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그것들이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빛으로 오셨다면 그 빛을 보게 하실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2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정말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눈뜨어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실로암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실로암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2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